같은 본문 가지고 6번째 시간인데요. 이 본문이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2번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한 가지 때문이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야곱의 전능자.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또 5절에도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이름 때문이에요. 자,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5가지 모양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 2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3번째, 진실하신 하나님. 4번째,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의 모습 전부가 아니, 또 한 가지 야곱의 전능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46편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와요. 그건 뭔가?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야곱의 전능자의 또 한 가지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하며 갇혀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삶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자유의 땅,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야곱이 간교한 꾀를 써서 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모두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때 이 모습을 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물을 다 빼앗았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죠. 라반의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라반 자신도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31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곧 죽일 것 같더라는 말이.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고 라반도 그러하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라반과 그의 자식들은 야곱이 한 일로 인하여 그를 금방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빨리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를 그 노예의 땅과 같은 그 땅에서 해방시켜서 고향 땅으로 돌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갇힌 데서 끌어내서 자유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렇게 하셨죠. 그가 감옥에 어구라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건지셔서 어떻게? 애굽의 치리자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역시 노예의 땅 애굽에서 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시대에도 여러 번 나타나요. 누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때요? 지진을 일으켜서
그 손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그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자리에서 꺼내셔서 자유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갇힌 우리의 몸만 갇힌 데서 풀어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어떤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꺼내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는 분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이 여자를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병 가운데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하여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역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버텨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또 한 번 어때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갇혀있는 그런 자를 그 질병 가운데서 끌어내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는, 자유함을 주시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돼요. 질병으로부터만 해방시켜 주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죽음의 권세에서까지도 우리를 끌어내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해주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죠. 먼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렛 무덤까지 직접 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음의 권세로부터까지라도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면서 느끼는 모든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일들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따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두려움은 결국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어떤 두려움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은 늘 두렵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은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까지라도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든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말씀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신다. 또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 주신다.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 구절 더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너희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결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누구도 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혀 맛볼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 하루 귀한 하루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